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우리 사람의 입이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인간의 기능인데 먹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전 사실 별로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요즘에는 건강한 음식을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를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밥은 그저 배고프니까 그냥 배를 채우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연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밥은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먹는 것이구나. 먹는 것이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젊은 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크게 아파 보신 분들, 또 수술이나 병치레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동일하실 겁니다. 정말 먹는 것이 그 사람이구나, 이것이 와닿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가을이면 꽃이 있는 곳마다 볼 수 있는 것이 벌입니다. 벌이 정말 요즘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벌들은 대부분 꿀벌입니다. 일하는 벌. 그런데 벌에는 일벌인 꿀벌과 여왕벌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은퇴하시고 양봉을 좀 하셨어서 제가 벌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이 꿀벌과 이 여왕벌은 그 크기에서부터 하는 역할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여왕벌은 여름 그 왕성한 번식기에는 하루에 2,000개에서 3,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일평생 이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고 사는데 평균 4년에서 5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알을 낳아서 벌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하는 꿀벌은 여왕벌의 크기에 비하면 반에 혹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수명이 보통 1개월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다 벌이 죽습니다. 이 꿀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으고 또 꿀을 담을 벌집을 만들고 벌집이 온전치 못하면 또 그걸 수선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인지 짧고 굵게 한 달이 있으면 그 수명을 마감합니다. 이 꿀벌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집에 이렇게 벌들이 많은 것은 여왕벌이 낳는 알이 꿀벌이 한 달 동안 살다가 죽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벌집이 넘쳐나면 새 벌통의 벌들을 분가를 시킵니다. 그만큼 여왕벌이 알을 많이 낳는 것이죠. 이 꿀벌과 여왕벌은 크기, 수명,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벌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알로 태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두 벌이 완전히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알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왕벌에서 태어난 모든 알이 꿀벌이나 여왕벌이나 똑같이 유전자적으로 동일한데 차이는 이 알에 공급되는 먹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꿀벌로 태어난 알은
태어난 지 3일이 지나면 그 전까지는 로얄 젤리로 먹이는데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로얄 젤리가 중단이 됩니다. 3일부터는 여왕벌로 자라야만 할 유충에게만 로얄 젤리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벌에게는 다른 먹이가 공급되는 거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알인데도 무엇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일하는 꿀벌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구한 연구 논문이 2020년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1개월 사는 꿀벌이 되기도 하고 4년, 5년을 살면서 평생 100만 개가 넘는 알을 낳는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뿐만이 아니라 꿀벌에게, 이 벌의 세계에서도 또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속담은 단순히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우리 영혼에 무엇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다 쌓아둔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영혼에 잔뜩 쌓아놓는 사람은 그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것을 영혼에 잔뜩 쌓아두는 사람은 그 선한 것이 나오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이렇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정말 흥겨운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살면 자신이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곧 자기가 들은 그 노래를 입으로 중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행가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노래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욕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 입술로 똑같은 욕을 말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느냐가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켜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세상의 흐름, 오늘 어떤 일이 있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지? 라고 온갖 세상의 뉴스와 자극적인 이슈들 동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이슈가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내가 담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3절의 첫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예배하라. 제가 지난주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예배자들이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없으면 이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받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성령을 예배자가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죽은 예배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모양으로만, 형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영적인 인식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두 군데 모두 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테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테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제가 늘 보게 되는 것은요,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그 두드리고 간절히 찾지 않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인식하는 안목을 열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또 사람들이 성령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생계를 다 접고 복음을 위해서 훌쩍 떠나야 할 것처럼,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길로 가야 할 것처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맞아요. 새로 믿으셨는데 자기가 기도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끌고 가실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발을 뒤로 좀 뺐대요. 두려워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받으면 이성적이지 않고 광신도처럼 행동하고 말할 것처럼 두려워서 성령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자칫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성령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성령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사명선언서의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바로 여기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도 경험했습니다. 성령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도 인정하는 내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삐 살아가면서 어쩌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한 구절 읽지를 못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대로 진지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요즘의 세상의 흐름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사업과 직장의 상황 변화에 맞춰서 내가 담당하는 이 상황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할 새 없이 한 주간을 보내다 어느새 주일이 되어서 이곳에 찾아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까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플레이어다, 선수다. 그 사람이 직접 뛰는 선수다. 일주일 동안 주중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플레이어가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주일의 공동체적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이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중의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중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의 삶도 함께 연락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중에 성령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의 삶을 보게 하시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주일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 표피의 일부분을 베어냄으로써 일평생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는 징표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어디에? 몸에 일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늘날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참된 할례자는 육신으로 행하는 할례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오늘 3장 3절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3절의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는, 참으로 마음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즉 성령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었던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14절의 부분을 제가 그 앞부분을 지금 우리가 새번역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도 믿습니다. 성령도 압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다가 주일에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다가 주일에 여기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죽음으로 치닫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면,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면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 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마다 거룩한 루틴을 행하라. 루틴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죠. 매일마다 거룩한 루틴을 행하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아침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 7시마다 아침 기도회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침마다 빈 속으로, 빈 마음으로, 빈 영혼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거룩한 루틴을 행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의 하루를 거십시오. 하루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매일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인식이 열려질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거룩한 이 루틴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10월의 주제가 Church on the Move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더비교회 공동체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세요. 우리가 순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만지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함께 이 거룩한 루틴에 참여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제거됩니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재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기도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더 사모하신 분들은요,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시나요? 기도에 와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러한 거룩한 루틴이 없이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거룩한 루틴이 없으면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요원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함께 뜨겁게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적 예배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일상의 삶 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 영적인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 선순환 속에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초롱꽃 마을 6단지 15개 동 778세대를 다 다녔습니다. 우리가 선물과 카드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실 때 보시면 여러분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이면서 뭐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붙였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 가정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선언하면서 15개 동의 이 아파트를 다 돌았습니다. 마치 특공대처럼.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돌았을 때는 삼복더위 7월 한가운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 제 딸은 일생에 흘렸던 땀 중에 제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삼복더위 중에 이 계단을 오르르 내리락 하면서 25층짜리 아파트를 그때는 많이 돌았죠. 더 많이 돌았죠. 워낙 그때가 힘들었어서 이번에는 너무 가볍게, 날씨도 선선하고, 조금 덜 어두울 때 저희가 돌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틀어놓기도 했지만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준비하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믿고 얼마나 돌아오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특별히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백성,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순종의 삶을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그곳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거룩한 루틴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음 주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더럽고 취한 것으로,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온갖 육신의 소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참으로 마음으로 할례받은 자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장벽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주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간증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언제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주께서 확증하여 주사 주께서 공급하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먹이시고 주께서 입히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가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능력 있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예수를 자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